보듯이 이제 꽃이 피고 또 꽃이 피고 나면 열매가 있고 또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러니 여러분 지난 우리가 겨울 동안에 여러분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고 얼어붙어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나무에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꽃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또 이런 열매가 그대로 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말씀 속에서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면 살아가기가 어렵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살아가면 너무나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큼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니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근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통하여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서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으로 봐야 하냐면 이거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에 대한 것과는 좀 다른 고난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오직 예수로 인해서 거듭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또 핍박하고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한 그 핍박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베드로전서였다라는 것. 그러니 이 마지막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사도들 또 믿음의 영적인 제사장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니 첫 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죠? 우리가 이때 당시에 장로는 감독자라고도 하지만 이때 당시에 먼저 된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수를 믿고 또 먼저 그들이 믿는 자들은 영적인 리더가 되어져서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죠.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죠?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생각하면 예루살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사도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 사도였어요. 근데 이와 같이 영적인 리더들 앞에 너와 나는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겸손하게 우리는 동역자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사명 안에서 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고백 속에서도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역자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이 보이죠. 그러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그죠? 우리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여서 예수님을 배반도 했고 나중에는 또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 베드로에게 영적 사명도 주셨고 또 부활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다 목도한 자가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만큼 성령 안에서 충만한 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 우리는 다 글로 머리로만 알 수 있지만 베드로는 몸으로 느낀 자였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또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는 반드시 그들 속에서도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리였을 거라는 것. 그러니 이들에게도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부활 승천할 수 있는 영생을 얻는 그것에 우리는 뭐한다? 동참할 자들이다. 이 고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 1절 말씀으로도 전부를 다 통달해서 얘기해 놓은 것과 같아요. 나는 이런 자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적인 증인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들에게 심겨주죠. 그러니 두 번째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겠냐라는 걸 목자들만 영적인 리더들만 우리가 양무리를 치재 우리같이 양
양들이 어떻게 양을 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의 율법에 의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이제 그 거룩한 제사를 내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임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양이 있느냐예요. 너에게 생명이 있느냐, 너에게 열매가 있느냐예요. 우리가 예수님 무화과 나무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목마르셨죠. 배가 고프셨죠. 시장하시잖아요. 근데 그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 시장하심이 누구를 향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길가의 무화과다. 그죠? 너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안에는 열매가 풍성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이 길을 가다가 그들이 배가 고프고 그들이 쉬고 싶을 때 그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신들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한 자들이고 또 그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줄 수 있는 귀한 자들임을 아버지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마땅히 이러한 것들을 영적 사명으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무리를 치되, 그죠? 그 무리들을 너희가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으라고 했냐면 내가 이 말씀을 먹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나만 살찌우고 그러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먹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오늘 사도 베드로와 같이 증인이에요. 증인. 나는 이 말씀을 먹고 살았더니 이런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보이셨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증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누군가가 자꾸 우리에게 그거 나가서 전해라, 나가서 선포해라 이렇게 말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 내가 경험하면, 내가 느끼면 나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와 같은 영들을 너희 가운데 열매로 맺어서 그 영들을 양육하되 어떻게 하라라고 말을 하냐.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죠? 양을 우리가 돌볼 때에도 힘이 들고 육으로 하는 것처럼 행하면 얼마나 지치겠냐라는,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에게 말하고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래. 근데 우리가 인간의 생으로, 우리가 인간의 육으로 뭔가를 행하다 보면 한계점에 부딪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다라고 하시고, 또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령했을 때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원에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는 억지로 해라 마라 이것을 우리가 명령할 필요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들의 마음속에 뭐 하신다? 마음속에 그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행하며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죠? 뜻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이 해야 하고 있어야 하고 또 행해져야 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사명감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죠? 요즘은 물질 만능이잖아요. 물질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고자 내 양을 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양들을 돌볼 때에도 그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당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리더자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막 우리 가운데 욕심이 없으면 양들도 그것을 깨닫잖아요. 그러나 리더자들의 욕심은
양들을 좀먹게 하고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길을 사실은 멈춰버리고 그 안에 사망의 길로 이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우리가 욕심을 갖고 행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양을 볼 때 내 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누구의 양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라고 생각하고 청지기와 같이 그것을 우리가 행한다면 이러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그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명령하지 말라라는 거,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말로 하지 말고 뭐라라는 거예요. 네가 그 예수가 되라라는 네가 말씀이 되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느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하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그 말씀을 몸으로 보이면서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리더자들은 입만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목자들만큼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여러분. 근데 입만 살아서 우리가 말로만 행하고 여러분의 뒤에 가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을 쫓아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죠. 본이라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면 예수님의 똑같은 형상의 본을 떠서 우리에게 그와 똑같은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의 본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근다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고 옳은 것을 바로 가르치면서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최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약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반드시 선악관의 모든 것들을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은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내가 인간의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중심의 사망의 것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가문을 얻으리라. 여기서 시들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생명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죽어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살아 역사하여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창조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그것들을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이 물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이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듣기만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면 그것은 날쌘검이 돼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린대. 우리가 왜 쪼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쪼개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죽어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젊은 자들은 나중에 온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장로들은 아까 먼저 된 자들, 하나님의 영의 리더들, 그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것이 뭐냐? 앞치마를 허리에다 매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같은 지체로 여기면서 하나된 한 일체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대? 대적. 여기서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아버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데 아버지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노엽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죽어야 하리니 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육신의 것으로 당신은 죽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것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냐라는 고아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냐. 안 돼요.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게 있어야 돼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너는 왜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냐고 사람의 생각만 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처럼 살아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아버지는 물리치세요. 뭐라고 물리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래. 하나님 말씀을 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 뭐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진을 쳐버리잖아요. 무엇으로? 내가 세상에 살아내고 있는 나의 환경과 나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 말씀을 다 가로막아 버리는 게 바로 누구냐면 사단이. 근데 하나님은 그 사단이 어디 있다라고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와서 나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내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내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사단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사단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분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말하며 살아내는가 아니면 사단의 소리를 가지고 살아내는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인간의 감정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것을 갈라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능하신 손이 뭐냐라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다 하나님은 쥐고 계세요. 모든 것에 생사하고 모든 것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능력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죠? 중요한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래. 근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능력이 어디에서 올 건지 세상에서 올 것처럼 그 능력을 찾아 헤매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도울 힘이 있는 것이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왜 목말라 하면서 찾아 헤매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냐면 그 능력의 손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다라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래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이 뭐냐? 낮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은 엎드려지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자, 엎드린 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자를 하나님 뭐라 하신다? 그런 자들을 겸손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대. 너희가 스스로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서 엎드리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냐라는, 누가 나를 믿고 누가 나의 말을 듣고 누가 나의 말 앞에 엎드려서 순복하는 이가 있나? 이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주목하시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이 지금은 알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는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가 이걸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 이 어려운 것들을 나는 지금까지 행하고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행치 못하고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처절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알고 네 스스로가 네 이름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아버지가 뭐 하시겠다라는, 내가 너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는, 내가 너를 높이시겠대. 우리가 세상 사람이 나에게 백이 되어져서 스펙이 되어져서 나를 높여서 나를 뒤에서 밀어준다 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그닥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세상 안에서 살아내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어서 꿈을 풀이하고 미래의 것들을 예언하고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이게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아멘.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이 있어서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라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마음의 뜻을 헤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진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지혜를 갖는 것은 가장 복되고 축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거는 천금을 가지고도 하늘의 지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날마다 말씀만 들으면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얼마나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그걸 느끼면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죠? 염려. 우리가 왜 염려하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데 염려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믿어진다면 염려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 왜 근심하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손 안에 있는데 너희가 기도 안 하고 너희가 말씀 듣지 않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주께 맡기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 전부를 전 인격을 전부를 온 마음을 다해서 뭐하라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던져버리라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고여있는 물에 던지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라는 존재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놓으라고 말하지 않고 아예 보지도 말고 형체도 없는 곳에 항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래. 그러니 주님이 뭔가를 행할 때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는 이 말이 너도 모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도 네 안에서 인지하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내가라는 존재가 들어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사단이 들어오고 내가라는 것이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빼고 내 이름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야 아버지가 더 큰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죠?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었으면 너희 하나님을 말씀으로 들었으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라. 아멘. 그것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까지도 세세하게 그것을 감찰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 못하고 누워있다 해서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숨을 쉬는 그 자체를 내가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어떤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그것을 긍휼히 여겨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만 기도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숨쉬고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외치고 소리 지르고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성숙한 기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하면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그 틀대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하면
틀리라라는 건 없어요.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아, 그 네.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대로 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죠. 근신하라. 그 다음에 깨어라. 우리가 근신하라는 게 뭐냐?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라는 것과 같아.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근신이 뭐냐면 올바른 길을 행하라. 아버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옳고 그른 것이 네 속에도 서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다 무익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근신하여 옳은 길이면 그 옳은 길 앞에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섞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인간의 나중심적인 신앙을 가지 말고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라라고 말해요. 그러니 너희 대적이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대적, 그죠? 우리를 날마다 원수마귀는, 근데 지금 여기에 원수마귀가 보여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원수마귀가 날마다 뭐 한대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사자 새끼가 왜 울어요, 여러분? 배고파서 우는 거. 그가 굶주려서 뭐 하나만 있기만 하면 내가 찢어서 내가 그것을 삼키리라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원수들은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원수들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의 밥이 되지 않는 영혼이 있을까요? 우리는 옳은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도 분별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안에서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살아내는데 이렇게 날쌘 이렇게 입을 벌리고 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이 영적 존재 앞에 여러분이 밥이 되지 않고 여러분 멀쩡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겠죠. 반드시 그 서신 말한 것처럼 근신해야 돼요. 옳은 길을 알고 옳은 길 앞에서 깨어서 우리가 원수 마귀들을 내 눈으로 봐야지. 내가 볼 수 없는 영적 무감각증에 빠져 있으면 원수 마귀는 이미 지금 여러분의 중심에 주인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죠? 지금 이렇게 원수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와 같이 지금 때가 너무나 가까워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해야 할 건 하나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숙제예요. 믿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믿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나 믿어지면 하나님이 여기서 뭐래? 너희 믿음을 뭐하게 한대? 굳건하게. 굳건이라는 것은 뭐냐? 반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돌이고 흔들리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말씀 안에 반석이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해도 그 욕심 안에서 내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안에서 도리어 뭐 한다? 견고하게 서서 내려다보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내 중심이 서 있으면 우리가 지금 딱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원수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내가 말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데 육신의 말을 가지고 내 앞에서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의로움이라고 감정을 건드리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사단의 것이라고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늘 말한 게 누군가가 나의 편이고 나와 함께 하는 자면 아무리 악해도 그 악함도 우리는 수용하지만 아무리 선한 자라 할지라도 나와 친하지 않으면 그는 다 악한 거예요. 이와 같은 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잠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대적, 가장 중요한 게 대적이 뭐라 그래서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누구를 물리쳐야 되는지 봐봐요. 여기에서 누구를 물리쳐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입의 언행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 제가를 물리지 아니하면 그 입의 말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근심을 일으키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서 계속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망의 것들로 그 안에서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내 입에 있다라는 거,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인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환난과 핍박,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당하고 있는 이 죽음, 이것이 다 무엇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마땅히 이러한 것들을 당해야 하느니라. 우리는 편안하고 싶죠. 쉼을 갖고 싶죠. 근데 무엇이 평안인지 무엇이 쉼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었을 수도 있고 한 번도 쉼이라는 게 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쉼이에요. 세상이 주고 있는 수고로움 속에서 잠깐 한숨을 돌렸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쉼이고 그것이 평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늘 뭘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은 세상의 수고로움이요, 허망이요, 헛된 것이고 늘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라 했냐라는 거예요. 다 그것이 껍데기와 같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껍데기는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그 허무함 속에 살아낸다고 해봐요. 우리가 병들지 않고 살겠는가? 이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껍데기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이 알곡인데 이 양식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 다 먹여서 이 가족에게 살려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쌀 겨만 있는 거야. 그 마음이, 그 실망감이 어떻겠냐라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실망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요. 어찌 이렇게 풍성한 열매, 이렇게 복된 열매, 이렇게 선한 열매를 먹고도 너희는 어떻게 그 알맹이 하나 없이 껍데기만 가득하느냐. 이거를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허무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십자가의 것 외에는 은혜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나 그 은혜는 헛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것을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다고요? 은혜라. 그러니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은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은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은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의 디딤돌이라고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고 내가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낮추시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거 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내 속에 말씀이 없어지지 않았는지, 내 삶의 예배가 없어지지 않았는지, 내 삶의 기도가 없어지지 않았는지, 내 삶의 이러한 것들이 부재중이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점검해야 여러분의 환경이 눈에 보이고 회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회복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회복이 되는 거지, 세상 안에 어떤 능력자가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을 가져다가 떡하니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그 해답을 얻는다? 말씀 속에서.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고난은 길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인생의 삶의 자체도 길다 하지 않아요. 너희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고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도 않는데요. 이 말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어려울 때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은 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너희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핍박을 당하거나 복음 안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봐봐요.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영이 있었어요. 그 성령이 있어야만이 그 복음의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무슨 복음의 핍박이 있겠냐.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언제든지 핑계를 대면서 그 시간을 피해버리지, 어떻게 그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 그 환난의 자리에, 핍박의 자리에 그들이 그 복음이 없이 서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을 당하는 자들의 조건이 뭔지 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면 그들이 고난도 누가 당하냐라는 거예요. 육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저주가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그 죽음 또한 영광이에요. 그 죽음 또한 그들에게는 의의 면류가 아니고 생명의 면류가 아니고, 그래서 죽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거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고자 내가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라면, 그 죽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를, 그 영을 우리 속에 담고 있다면 우리의 육이 살고자 하겠냐라는 거예요. 육은 죽고자 할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니 죽어있는 자는 살고자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살고 죽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영은 우리를 죽고자 그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죠? 여기서 하나님이 너의 중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더 단단해지고 너의 마음에 털하라는 것이면 마음이 더 돌과 같이 단단해져서 결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거나 우리가 실족당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권능이 세세 뭐하라?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권능이라는 것이 뭐예요? 권세, 능력. 이건 어디에서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오고, 권능이 와야 이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의 일 앞에 그 열매를 보고자 하면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내 힘이 아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께서 행하시지, 사람의 육으로 행하는 것들은 다 거짓되고 사단이 들어와서 가짜 예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 그 자체가 진리예요. 복음 외의 것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아무리 예수 이름이라 해도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하노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내가 실라야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너에게 보낸다. 실라가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서 그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전도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자리의 증인이에요. 그를 통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문 안의 편지를
내가 원하는 내 백성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택하심을 함께 받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래 하느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만 이렇게 내 중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들, 내가 낳은 영적인 내 아들 마가도 너희 가운데 무난하느니라. 무난이 뭐냐라는 거예요. 평안하느냐, 너희가 이러한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중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래.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뭘로 무난을 해야 된다는, 사랑의 입맞춤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서로 그들에게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왜 온다라고 했어요? 제가 사해진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예수님이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서로 날마다 무난하라. 그죠? 그러니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뭐가 있어라? 평강이, 하나님과 영의 동행이, 하나님과 영적인 삶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줬다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를 부인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이 한 번 듣고 어떻게 부인되지겠냐라는 걸 계속 반복하셔서 내 속에서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데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내 속에서 이것이 믿어지고 이 실상의 것들이 내 삶에서 행해질 때까지 행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도리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데도 그것을 우리는 놓지 못하고 우리는 도리어 복음을 놓고 가는 이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복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인간의 육신의 모든 생각들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처럼 물리치며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